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감옥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감옥을 내 집 다니듯이 다닌 사람인데, 감옥 그 자체를 전도 장소로 바꿨어요. 감옥을 성경 집필소로 바꿨어요. 감옥을 선교 센터로 바꿨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썼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 성경이 감옥 안에서 집필된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바울에 갇혔던 감옥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감옥, 바울 사도 말고도 한 30명 죄수들이 같은 방에 갇혀 있는 명단이, 그 죄수 명단이 거기에 써 있어요. 주로 살인, 폭행, 아주 강도, 이런 무서운 죄수들을 같이, 바울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주인을 들이받아버리고 그냥 노예가 폭행을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바울 만나서 완전히 그 몹쓸 놈, 쓸모없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꿔진 게 빌레몬서에 나오죠. 혹시 알아요? 그 바울을 만나서 바뀌어진 사람 이름? 오네시모. 우리 성도들이 신앙, 성경 지식이 큰 것 같아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꿔져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바울에 갇혔던 감옥에 가서 보니까 그 죄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완전히 사방이 돌로 막혀진 석실이에요. 근데 그 포악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완전히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언제 이제 사형 집행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세례받고 죽게 해달라고. 세례받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서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감옥 바닥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요.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옥에 가서 놀란 게, 가이드가 날더러 만져보래요. 그 물을. 고인물이면 썩고 냄새 나는데 이 물이 시원하고 냄새 안 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 물이 옹달샘처럼 거기 솟는 거야. 감옥 안에서, 큰 빌딩 안에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바울 사도는 감옥을 선교센터로 바꾸고 성경 저술소로 바꿨잖아. 전도하는 곳으로 바꿨잖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현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옥보다는 낫잖아. 제가 이렇게 교도소 같은데 이렇게 전도도 갔고 또 이렇게 찾아 방문도 했는데, 요즘 많이 대우가 좋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얼마나 불쌍해요.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없는 그곳에 있는 죄수들, 부러운 사람 손 들어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옛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쇠사슬로 묶잖아. 손발을 묶고 개처럼 걷어차고 매를 때리고, 그 감옥 속을 바꿀 수 있는,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에 바울이 간수장을 회개시키는 장면 나오잖아. 간수장이 집사가 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이 감옥 속에서 간수장에게 한 말인 거 아시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서운 지옥 같은 감옥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이 바울이에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위대한 말씀이 빌립보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감옥 속에서 쓰여진 빌립보서만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감옥을 바꾼 신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그 감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냐. 그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번 인생 사는 거 아닌데 한 번 하나님의 영광 한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무너질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깁시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웁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크게 아멘 해요. 문제 시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고, 가난으로 한숨 질 수 없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야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간 것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여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내겠다는 일념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내려면 우리 환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희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냅시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83년도에 인천 신현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외에도 양평에, 마석에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했어요. 86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문제 있는 교회라고 해서 저 용수리 교회 와서 교회 세우고, 거기 오는이라고 붙잡혀서 88년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또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교회 하면서 기도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들은 한 주에 한 교회 부흥회 가면 많이 한다 그렇지만 저는 거의 2군데 3군데 쫓아다녔어요. 동해에서 집회하고 우리 포항으로 해가지고 대구로 해서 산청으로 가서 하고, 그 다음날 부산 가서 또 집회하고,
그리고 또 남경산에 정읍까지 가고 또 산청으로 가고 주일날은 와가지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 다시 부산으로 갔다가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 고흥 섬으로 가가지고 시산도라는 섬에 같이 피하고 또 그 다음 와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다가 뭐 이렇게 남들이 상상 못하게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바로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내려갔어요. 작업 현장으로 기동 공사하니 아니면 새벽 4시에 내일 새벽에도 4시에 기사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현장 제가 없으면 일이 잘못되니까. 그리고 또 광주로 갈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그런데 내 나름대로 정말 후회할 것 없이 열심히 산다 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있나? 큰 소리 쳤는데 저는 사실은 바울 사도에 비하니까요 그림자도 못 밟아. 만분의 1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펴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찾았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 앞에 울었어.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경상도 말로 정신없는 소리 차버라 이거예요. 때려치우라 이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같이 읽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못 따라오네 나를. 같이 읽어요.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은. 나는 솔직히요 간 데마다 대접받고 사례받고 선물받고 간 데마다 사랑받고 다녔지. 매 맞고 천대받고 굶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울에 비하니까요 만분의 1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또 봐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찾았어요? 13절까지 시작. 큰 소리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벌레만 또 못하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까짓거 감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내야죠. 사나 죽으나. 제가 기도원 사역하면서 아직까지 밥값 안 받았어요. 어려운 사람은 밥값 다 안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압력을 가해요. 기도원 하는데 당신네 기도원에 돈 안 받으면 밥값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원 원장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안 받냐고 검토해보겠다고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안 받았어요. 기도원에서 수입 잡은 거 하나 없어요. 지금까지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기도해야 이 민족교회가 산다고 믿고 열심히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실제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무너질 수 없잖아요. 환경에 먹힐 수 없잖아요. 감옥 같은 환경을 바꿉시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감옥 속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해서 감옥을 축복으로 바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의지,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받겠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겠다. 크게 아멘. 하늘에 받을 상 크도다. 땅의 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하늘에 가서 상 받읍시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하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늘에서 보상을 받읍시다. 빌립보 3장 14절 봐요. 빌립보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상.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 구더기, 땅에 속에 사는 두더지, 지렁이 이런 것은 햇빛 보면 죽어요. 땅 밖으로 나오면 죽어. 땅 속에 살아야지. 하지만 땅에서 사는 소, 돼지 이런 짐승들은 하늘에 매달리면 죽어. 새 이런 건 하늘에 속해. 새를 갖다 땅에 묻으면 죽어. 땅에 속한 게 있고 하늘에 속한 게 있어.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했어, 하늘에 속했어? 확실해? 뭐 땅에만 살면서? 원래가 구약 성경에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이라는 뜻이 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이 뜻이 뭐냐면 너 흙덩어리라는 뜻.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흙에 속했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달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기록됐어. 근데 헬라어에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야.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짐승의 눈은 땅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만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온갖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방 팔방이 막혔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려.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 열려 있는 사람만 아멘. 별로 이렇게 열려 있는 느낌이 안 들지 왜? 오늘따라 이렇게 거리가 멀리 느껴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늘에 있어.
베드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곳입니다. 하늘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은 잠깐 지나가지만 하늘은 영원한 집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말을 믿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 주와 함께 길이 하늘의 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땅에 잠깐 있는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리고, 일부러 부귀영화 다 바울의 말한 대로 배설물같이 여기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탄대로로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죄도 묻지 않고 감옥에 넣고 패버리고, 보니까 죄 안 지었거든. 슬쩍 하라고 간수장이 문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자를 그냥 패고 내버리면 돼? 천부장 오라고 그래. 천부장이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 최고의, 오늘날로 하면 경찰서장 이상 되는 사람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나는 돈 많이 주고 시민권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 가졌냐고. 나는 날 때부터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얼마든지. 베스도는 자기보다 공부 못했어. 가말리엘 문화생 수제자가 바울이야. 바울. 근데 너무 똑똑한 바울은 재수가 돼서 잡혀오고, 베스도는 총독이 됐어. 베스도가 기가 막혀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참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렇게 질문했죠. 문헌에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땅의 건 잠깐 지나가는데 누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말하기를 바울 한 사람을 태운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꿔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선진대륙이 됐는데, 이것은 유럽의 운명을 바꾼 게 아니라 세계 운명을 바꾼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정치가가 바울과 같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나놓고 나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고 역사를,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한번 다니엘서 7장 18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봐. 나는 그 누림이라는 단어를 좋아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는 영원히 하늘에 가서 누릴 거예요. 땅에서 못 누려도 하늘에 누릴 거예요. 함께 누립시다. 다니엘서 7장 18절 읽어요. 시작.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하나님 나라가 왜 좋은지 알아요?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누가 그러더라고. 런던까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누가 1등석 타는 거요? 뭐 하는 거요? 뭐 그러니까 아니래.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래. 그거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행복해. 그렇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해요. 초가 삼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양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맞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 품에 우리는 안길 거야. 바울은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썩어질 상이 아니라 하늘 위로, 하늘 상급, 하늘 기업. 이걸 생각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지긋지긋한 환경, 현실이라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감옥을 위대한 선교 센터로 바꿨는데, 저와 여러분도 현실을 바꾸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옥중에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영광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했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 11절부터 봐요. 빌립보 4장 11절부터 읽어요.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뭐 하기를 배웠어요? 배고픔과 배부름,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로 시작했어요. 지금 없는 것에 아파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슬퍼하지 말고,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전에 올 수 있었으면 감사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 지금도 병원에서 일어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 전에요, 노숙자 목사 한 사람이 명문 대학을 나왔고 인물도 좋고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날더러 선배님, 날 찾아와서, 선배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교회에서 부목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썼어요. 한 2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근데 노숙자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생 철학이 부자를 저주하고, 부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고, 가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야. 가난이 축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너무 가난해 한 걸 그냥 이렇게 뜩뜩 긁으면서도 그게 좋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그런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 이게 더티한 인생이라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안 가고 있어.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이사비가 없대. 이사비를 줘야 한대. 내가 참 불쌍해. 부 자체도 축복인 거예요. 아니, 부와 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 기왕이면 가이오처럼 교회를 먹여 살리는 식주가 되면 얼마나 좋아. 기왕이면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것이 부와, 빈궁한 삶이 부해지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치고 선진국 아닌 나라가 있나 보시라. 여러분, 기독교 국가 치고 가난한 나라 있어요? 신기해요.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아요. 천주교 국가는 미안하지만 못 살아요. 아니, 지구본을 놓고 보세요. 불교, 힌두교 뭐 다 못 살아.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아.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폭발할 때 잘 살아졌어요. 교회가 흥하면 세계를 지배했어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흑암의 땅이 광명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상해. 부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하나님 물질 주게 돼 있어요.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환경을 적응한다는 것이, 자족한다는 것이 가난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라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뭔지 알아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걸 바꾸는 것이 자족입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이든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할 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거요? 언제까지 병들어서 빌빌댈 거요?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가난도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아멘 크게 해요. 믿음으로 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 이것이 바울의 적응 능력이고, 이것이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용자가 되십시오. 액세서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 자체로 가난도 내어 쫓고, 질병도 내어 쫓고, 옆에 사람, 당신은 건강하게 위대하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줘. 믿음을 폼으로 갖지 말고. 그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기도 나서 설교하는데 38번 암 수술을 받고도 그래서 무슨 기도는 원장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감옥을 그의 삶의 선교 센터로 바꾼 바울,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의 사람을 살려내는 권면하는 능력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